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어,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구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못으로 만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는 히람이 만든 정교한 작품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의 15절부터 언급된 기물들을 다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40절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그리고 45절에도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그러니까 셋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람,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바가 이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가? 히람이 했다. 누구를 위해 했는가? 솔로몬 왕을 위해 했다. 무엇을 했냐? 여호와의 전을 위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사에 대해 그것을 누가 했는가, 누구를 위해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한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도 모두 기록하십니다. 하늘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알리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했느냐? 선을 행한 자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섬김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엄밀하게 말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과연 우리에게서 섬김이나 헌신이라 할 만한 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움켜쥐기만 할 뿐 손에 있는 것을 나누는 법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성취로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일수인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는 무엇입니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선물들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선한 섬김과 헌신이 봉사가 나오도록 마음을 넓게 하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또 기꺼이 자원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렇게 그 일을 하고 나면 사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했다. 바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 적용을 위해 생각한 질문은 누구를 위해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그가 가진 기술과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했다고 기록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삶이 소비되었다.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될 것입니다. 18세기 노예 제도가 있던 때에 서인도의 한 섬을 소유하고 있던 무신론자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설교자나 목회자도 자신이 섬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또는 설교자가 배가 난파해서 자신이 섬에 오게 되면 돌아갈 때까지 가두겠다. 하나님의 관에 말할 기회는 절대로 가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런 헛소리에 질렸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섬에는 3천 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죠. 그 노예들은 그리스도의 관에 듣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20대 초반에 두 젊은이가 듣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자신들을 그 섬의 노예로 팝니다. 노예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3, 4년의 계약이 아니라 종신 노예로 팔리기로 한 것입니다.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신앙의 동지들은 함부르크 항구에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생각으로 눈물을 흘렸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구로부터 멀어지는 데에서 한 젊은이가 그의 친구의 손을 잡고 들어 올리며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외쳤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그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그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람은 여호와의 전을 봉사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전을 위해 한 일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재능을 사용하며 할 일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전을 짓는 일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을 소유하기 위해 시간과 재능, 자신의 존재를 던집니다. 집을 소유하려는 노력들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히람을 부르고 데려온 것은 성전 공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봉사를, 어떤 이에게는 넓은 친절의 마음, 어떤 이에게는 건강과 베푸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저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찾은 흙은 거푸집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놋을 부어 만든 것이죠. 왕이 그것들을 부어내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직접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시했다, 그것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47절에서도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또 뒤에 48절에도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51절에도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짧은 구절들 속에 솔로몬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서부터 성전에 사용되는 세세한 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세하게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일에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자가 하나님께 보일 사랑의 본이 됩니다. 사랑은 작은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세심함과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에 신경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말투, 복장, 태도, 분위기, 이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렇다면 그 마음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괜찮은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모습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구석도 빠짐없이 살피는 사랑으로 나아가기까지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 48절부터 51절까지는 성전 내부의 기구들에 대한 제작을 알려줍니다. 48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전 외부는 노수로 장식되었습니다. 반면 성전 내부의 기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부가 사람들의 눈에 더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가 더 가치 있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내부를 특별히 구별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전인 신자들의 구별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어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 받을 때 우리는 정금같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영광스러운 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의 기구들을 만들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51절 성전 건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다윗이 예물로 드린 물건들을 성전 곳간으로 옮깁니다. 이 물건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선물들, 또 자신의 소유에서 어, 구별한 헌물들, 그 외 백성들의 헌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뿐 아니라 그 이후의 보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예물을 준비했고 그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이 다윗 시대 때부터 준비되어서 솔로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회가 될 때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자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무슨 일들을 했는가 하는 그 기록들을 살피면서 저희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받아야 할 그러한 교훈들을 살폈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보화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보화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성전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 중에 일부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평강을 더하시며 또 위로를 더하시고 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